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5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 3절부터 14절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인터넷을 보니까 탤런트 가운데 김혜자 권사님의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TV에 보면 김혜자 권사님은 서울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는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또 어린 아이들의 구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동안 주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인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많이 했던 이 탤런트요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근거로 해서 한 권의 책을 냈는데 책명은 아이들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가난한 아이들이 굶주림 속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한 여인이 하나님께 불평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이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비참한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한 여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의 말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제 불평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그래 맞다. 그래서 널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책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말은 참 무성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도 잘하게 되죠. 그렇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과 우리 세상이 변화되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암울한 현실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도 그리워했던 고국 이스라엘 땅을 그리워하는 가운데 희망을 안고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돌아보니 예루살렘 성읍은 옛날에 폐허된 그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어려운 경제 현실은 그들에게 한마디로 절망과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적들은 여전히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삶의 여건 역시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한마디로 낙담과 원망으로 그들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예루살렘은 다시 과거의 거룩한 토성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보다 더 나은 삶이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그들은 답답한 현실 앞에 한마디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낙담과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삶이 너무 암담하고 삶의 해가 뜨지 않는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삶의 해가 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백성들 위에 비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아침이 통토는데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면서 책망과 때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죽음과 절망의 고뇌 속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산 소망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위의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빛을 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고 책망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도리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빛으로 세상에 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모두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자녀들이 되고 나서는 그러한 어둠의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과거에 죄된 어둠의 삶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둠에 거하던 옛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과감히 청산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죄에다 짜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세상에는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두 자녀들의 영적 전쟁터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은밀하게 빛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때로는 문화라는 탈을 쓰고 접근해서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가 되는 퀴어 축제라든지 혹은 할로윈 축제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마치 어둠의 권세 아래로 끌어모으려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시각으로 언론이라든가 때로는 방송 매체는 그런 축제에 참여하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때로는 무덤덤하고 그리고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자들이나 허용하는 관계기관의 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면은 이 동성애는 마치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숫자가 더욱 불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빛을 미워하고 진리 그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어둠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녀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전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어둠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행실이 성경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세속의 문화 속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된 자들은 그러한 것에서 떠나라. 어둠의 세계에서 떠나라. 오늘 성경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할 말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짐승들도요, 빛을 좋아하는 짐승이 있고 어둠을 좋아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밝은 빛을 좋아하며 빛 가운데 사는 짐승들은요, 대부분 다 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밤의 어둠을 타서 돌아다니는 짐승들 대부분 사납고요.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나 여우 등은 어두운 곳을 다니면서 마치 눈에 불을 켜놓은 것처럼 보이고 이빨도 무섭고요. 발톱 사납고요. 그것으로 물어뜯고 핥혀 먹잇감을 잡아먹고 다니잖아요. 유명한
버나드 파트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빛속을 걸으라. 비록 가시밭이라 해도 그대의 길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런 의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인 성도가 변화해야 할 곳이 있는데, 변화할 곳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있는 자리가 먼저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고 있는 장소, 그리고 가기 좋아하는 장소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가, 성도 개개인 행위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를 우리 버리고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는 그런 행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썩어질 세상 영광을 구하던 것이 변하여 이제는 하늘에 신뢰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빛된 처녀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 책망할 수 있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끊을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나의 굵은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 번째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여 깨어 일어나고 걷고 뛰는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사야서 6장 1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영적 안진매 같은 신앙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말 금년 한 해 출발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는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라. 여러분 믿음이 바르게 되면은 우리 각자의 삶의 태도와 우리가 내뱉는 언어도 다르게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믿는다고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 요구하는 바른 삶을 갖추지 못한다면 뭔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일어서지 못하는 영적 안진병의 신앙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니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보다 바른 것이요. 열심보다는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가치가 있고 비본질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행복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내면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요. 그저 외형적인 것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각자의 마음 중심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것이고, 착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을 참 잘하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친절하고 명랑하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장사해서 그가 경영하는 가게가 참 잘 돼갔습니다.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상점에 불이 나서 모든 물건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말았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 사람 가게에 불이 났을까? 서로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다음 날 그 불탄 곳에는 이런 벽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저는 실망하지 않고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 그런 벽보에 큰 글씨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저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글을 읽는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의지를 잃지 않고 새로 재개의 꿈을 가진 그 신앙인을 도와주면서 다시금 그의 삶이 회복됐다는 그런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삶을 만났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내 삶의 길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이런 초심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초심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잊어버린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 우리 각자의 초심을 회복하면 위기는 오히려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고 새롭게 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일을 통해서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초점을 흐리지 말고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역시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이고요. 오직 믿음의 주요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전진하다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바로 늘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역시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들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기대와 기도가 쉬게 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소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 생활이 등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지키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그 영혼이 차갑게만 변해지게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요. 결국은 누워 잠자는 신앙이 되어야 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들 항상 빛 가운데 가여 일어나 걷기도 하고 정말 뛰기도 하는 이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들판의 곡식이나 과일은요, 햇빛을 적당히 잘 받게 되면 그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잘 하게 되면은 이제 곡식마다 연글게 맺게 되고요. 과일마다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알찬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를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착함이라는 것은 너그러움과 관용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한 착함 그리고 너그러움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착함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맺혀야 될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라 말씀했는데 여기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함과 부정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의롭지 못하고요. 이 시대는 너무나 불법이 성행하고요. 도덕적인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정치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의롭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현실이요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이고 좀 더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진실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진실함. 이것은 허위와 위선됨에 반대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위와 위선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말해도 진실처럼 들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 의심을 품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도 참됨과 진실함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에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시험해보라.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란 말씀의 뜻은 빛의 자녀된 성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라. 항상 생각해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험해보라는 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점검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40대 중반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은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하고 실패를 이거 거듭거듭 반복하다가 마지막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자 주변에서는 아무로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업마다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해봤습니다. 왜 자신의 모든 사업이 실패했을까?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자신의 실패를 통해 깨닫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젊은 남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자신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기업을 만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이 된 거죠. 또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그는 선교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회를 조직하여 많은 선교사를 여러 나라에 파송을 하고요. 그래서 1994년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된 회사는 10년 만에 전국에 700개의 지사를 두고 연 매출이 3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000개가 넘는 지사를 둔 큰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알로에 마음의 회장 유영섭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알로에 마음의 유영섭 장로님이 그러한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자신의 영달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에 사용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은 이사야서 60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면 떠났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칼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업의 송강서 찾아가지 말고 얼음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시임이 적다고 하시는 주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라이는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도 빛의 자녀답게 정말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 영광에서 영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